하니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억울하십니까 하면서 존칭을 사용해서 물어보았고, 오늘은 그냥 억울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번에 억울하십니까? 라고 물은 대상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억울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에서입니다. 에서를 향해서 억울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찌 보면 억울할 만합니다. 우선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습니다. 자기가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동생이 자기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버지인 이삭을 자기인 것처럼 속여서 야곱이 에서처럼인 것 가장해서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잘 나오는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자기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야곱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밀리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이삭이 염려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뭘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어찌 보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또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예언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왜 내가 야곱에게 밀려야 되느냐고 이렇게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볼까요? 내용이 길어서 여러분이 직접 좀 찾아가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에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드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대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그때 벌써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12절에 그 얘기를 하고요. 13절에 말라기의 기록을 가지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데 14절에 우리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도 아니더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나 에서에게 묻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억울합니까? 정말 억울하냐고 에서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잘못 산 것이 없냐고 묻고 싶습니다. 창세기 25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5장 27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에서를 설명하는 말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가지 말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죠? 익숙한 사냥꾼, 또 하나는 들사람, 집사람이 아니라 들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는 에서가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자입니다. 왜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살아있을 동안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것도 모자라서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는 누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물려받았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부를 주시는데 26장 12절에 보면 그랄의 목자 사건, 블레셋 아비멜렉의 사건도 나오고 그랄의 목자들과의 다툼도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도 복을 주고 아버지가 없어도 복을 주고 블레셋 땅에 가서도 복을 주고, 농사를 지으면 몇 배나 얻어요? 100배나 얻어요. 아주 부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삭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압니다. 이삭의 직업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사,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리고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고 있으니 이삭이 또 하나 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축입니다. 목축. 그러니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은 농사를 많이 짓는 부자고 가축도 많이 거느린 부자입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데 사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사냥꾼이 되는 겁니까? 땅도 없는 사람.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그때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아버지가 짓는 농사, 아버지가 짓는 목축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들에 가서 사냥을 했다. 그것도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돈 많은 아버지 밑에서 사냥을 취미로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냥이 직업이어야 되는 사람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하는 것이지만 에서는 사냥이 그냥 취미였습니다. 어찌 보면 에서의 잔인한 성격이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죽이는 것을 좋아하고 피 흘리는 것을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 얼마나 에서 성격이 그랬으면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을 도망시키겠습니까?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7절에 에서는 들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기도했을까요? 사냥하러 나가서 들에서 기도했을까요? 밤에 동물이, 짐승들은 밤에 야행성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밤에도 사냥했을 것인데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집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했을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집을 나가 혼자 삽니다. 돈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겠습니까? 에서가 집을 나가서 들사람이 될 때까지, 익숙한 사냥꾼이 될 때까지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토요일이 되었다고 다음날 주일에 부모님하고 교회를 가야 된다고 집으로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라는 게 아니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토요일이면 주일 됐으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교회 가야지 하고 집으로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죠? 올 리가 없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 때 해쪽 속에 있는 두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 당시에 부모의 허락도 없이, 부모가 맺어주는 짝도 아닌 이방 여자 둘을 아내로 데리고 왔다. 그의 문란한 성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에게 훌륭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다 좋지만 훌륭한 점이 뭐예요? 일부일처. 이삭은 오직 평생 리브가 한 여자만 사랑하고 살았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한 여자만을 평생 사랑하고 살았는데 그런 아버지를 본받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여자를 둘씩이나, 그것도 유대 민족의 여자가 아닌, 히브리 민족의 여자가 아닌 이방 민족의 여자를 둘씩이나 데리고 옵니다.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많으니 혼자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아버지 곁에서 살아야죠. 아버지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는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 때도 에서는 아버지 곁에 있지 않습니다. 에서 보고 묻습니다. 당신 정말 억울할 자격이 있냐고.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우리는 야곱이 참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왜?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복중에서 야곱을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야곱은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청년 때. 그게 바로 27절인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 조용한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다. 소심한 사람이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니까 집 밖에 나가기를 싫어해서 집 안에만 틀어박혀서 어머니만을 도우니까, 엄마가 그래서 누구만 좋아했다? 야곱만 좋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야곱을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는 마마보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용한이라는 말은 내성적이거나 성격이 조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조용하다는 이 말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온전하다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탐입니다. 탐. 그것은 온전하다, 순결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번역해요. 흠잡을 것이 없다라 그럴 때 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는 온전했다, 순전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단어를 경건한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야곱이 왜 집안에 있기를 좋아했냐면 경건함 때문이에요. 왜? 밖에 나가면 죄 짓는 게 많으니까. 이해되세요? 퇴근만 하면 집으로 오는 겁니다. 왜? 밖에 있어봐야 죄 지으니까. 집안에 있다 보니까 도와줄 일이 생기잖아요. 부모를 돕고. 야곱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뭐를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집안일을 도우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며 자라났어요? 할아버지인 누구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인 누구를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왜? 집안에 있었으니까. 보이는 게 할아버지요 부모니까 부모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은요, 23절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밤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삭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보았죠? 분위기가 이러면 진짜, 여러분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요? 제가 교만이 아니라. 그럼 박자를 좀 맞춰주세요. 어디서 보았어요? 야곱에게서 보잖아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에서를 피해 외삼촌에게로 가다가 들에서 꿈을 꿉니다. 밤에. 꿈에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기둥을,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해요?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요?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기도를 야복강, 야곱의 기도라고 가르치죠. 야곱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야복강에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야곱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에서에게 야곱이 장자권을 요구합니다. 팥죽을 달라고 할 때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에 25장 32절에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끼 굶었다고 죽겠어요? 팥죽보다도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기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야곱이 왜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장자권은 유산 상속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요? 만약에 야곱이 유산에 관심이 있었다면, 형에게 돌아올 재산 상속에 관심이 있었다면 에서에게 장자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형이 받을 유산을 내게 물려달라고, 내게 넘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 장자권은 물질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한 겁니다. 할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물질적인 복과 함께 할 수 있지만 신령한 복일 겁니다. 영적인 복일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에서가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받아야 될 복,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빼앗긴 겁니다. 결국 자기가 장자권을 팔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빼앗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주는 복은 야곱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얘기해? 너에게 줄 복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에서는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았는데도 안 망했어요. 왜? 야곱을 만나러 올 때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잖아요. 그 당시 군인이 있었다? 에서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에서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권이 물질의 복이다, 아니다? 아니다. 장자권은 없었어도 에서는 물질의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질의 복은 아니에요. 야곱이 사모한 것은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물론 야곱도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받은 복은 달라요. 사도 바울이 9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록된 바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는 미워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했다? 야곱은 사랑했다.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라기에 보면은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족속은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고 에돔 족속은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족속,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까지 부르냐면 야곱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도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그런 복을 받아야죠. 단순히 부자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서 부를 누리고 사는 것. 에서가 부자이고 군대가 있고 힘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속을 이루었는데, 야곱도 부자였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 주십니까? 그게 다릅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방법은 잘못됐죠. 결국은 리브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야곱도 잘못한 겁니다. 왜?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죗값을 받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되고요.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요. 돌아올 때 그래서 야복강에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해서 사람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야곱이 가진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행실과는 상관없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복 달라고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행실과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형편없는데, 못된 성격,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게 다시 한번 감사가 됩니다. 뭐냐면 버닝썬 사건입니다. 시작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클럽의 직원이 손님을 폭행한 것인 줄 알았는데 감자 딸려 나오듯, 고구마 딸려 나오듯 줄줄이 경찰의 비리, 연예인들의 문란한 생활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이돌을 키우기 전에 인성도를 키워라. 그러면서 인성이 좋은 연예인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인기는 없었어도 그들만큼 돈은 벌지 못했을지라도 인성이 좋은 연예인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져 가는데 교회는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언젠가는 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도덕을 버리지 마세요. 윤리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그릇,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실 만한 인격적인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치는지요. 3절에 보면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입으로 기도는 잘해도 행치 못해. 입으로 기도는 잘하는데 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회개 찬송이고, 2절에 가서는 이렇게 매질로 다스리소서